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진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런 놀라운 응답을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경험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지난 수요일 때에 서론에 이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많은 말로 설명이 되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거나 또는 어떤 대상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무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는 분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볼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즉 그분이 말씀했다는 사건을 모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고 그냥 말씀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 이걸로 우리가 마음에 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인가?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듣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옥중 바울과 실라가 지하 네오 감옥에서 착고에 채이고 매를 맞은 그 상태에서 밤중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와 참여할 때 이걸 아버지가 듣고 옥문을 열게 만드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걸 알던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걸 한 문자로 만들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육체 소리로 만든 석상과 목각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할 때 말씀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의 간구와 모든 찬양을 듣고 계시는, 즉 말씀하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우리는 듣고 있는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었지만 제일 큰 복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만드시는 이런 창조자 그분 앞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소망과 그의 비전을 주께 아뢰면 하나님은 귀가 없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걸 다 듣고 감찰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이며 이보다 그 특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 세받은 자, 특히 입은 자로서 지혜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가 우리의 특권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한테 요구하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태도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즉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는 우리의 야망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묻고 설사 내 뜻과 주의 뜻 따라 충돌할 경우에 내 뜻을 주의 뜻 가운데 부박할 수 있는 이런 겸손과 순종의 과정이 기도라면 따르겠습니까? 기도는 오만하고 욕심 많은 나를 깎아서 다듬는 시간이다. 기도하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만했던 바울이 나중에 나는 죄수 가운데 제일 큰 죄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각, 다듬고 깎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구하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 기도라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바라보시면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심을 제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믿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되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 건너 저 산골짜기에 손바닥도 못 드는 작은 구름 보고 홍수를 믿었던 이런 엘리야의 심정을 마음에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응답을 줬던 것이고 이 기도는 결코 불변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들으시는 그 앞에 간과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려면 세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잘 듣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기도할 게 많지만 정말 내가 급한 거, 정말 절박한 기도가 있지만 이걸 잠시 순위로 잠시 밀어놓고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미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네가 구하고 싶었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홀로 독백하시고 선포로 끝난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찬양을 듣고 계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의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신약성경은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거라, 믿음으로 구하거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거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 내 삶 속의 결과로 맺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모를까? 이 곡은 찬양으로도 작곡이 되었고 수많은 집회에서 이 노래가 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알려진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이걸 드렸던 야베스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걸 본다면 정말 기도 자체는 아름다운데 이런 기도를 드릴 밖에 없었던 야베스의 형편과 사정을 본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뭉클한 감정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4장은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가 쭉 나오는데 뜬금없이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보시겠습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9절 바라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4장 1절부터가 유다의 지파의 모든 족보인데 쭉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마 7절 바라봐도 알겠죠 여러분들.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스라엘과 에드난, 즉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러분들. 5절 말씀 바라봐도 느과의 아비 아솔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라. 여기서 아내와 아버지 이름이 언급이 되거든요. 이런데 야베스는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이 언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족보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고 부모 계셔야 내가 태어나는 것인데 야베스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을 때 성경 말씀은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고 어머니가 그를 낳았지만 어머니 이름도 명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름도 기억 못할 만큼 집안이 작았고 모든 자가 주목하여 그 집안의 부모의 이름을 알 만큼 이 집안이 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작아서 모든 자에게 잊혀질 만큼
작은 가문의 후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지파에서 내 부모 이름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누구도 야베스의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잊혀진 부모에서 태어난 야베스라면 그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문벌과 가문의 약함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런 야베스가 시작은 뭐죠? 모든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의 이름도 모두 기억 못하는 이런 작은 가문, 어쩌면 폐문 직전의 가문의 야베스가 어떻게 모든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존귀란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니그바트라고 여러분, 니그바트란 말이 뭐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자가 예외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생과 가문의 시작은 정말 미비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자가 야베스 바라볼 때는 니그바트,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출 만큼 큰 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출생 때부터 부모 이름이 삭제가 된 족보의 이름이었었는데 하나 명시하고 있는 것은 뭐죠? 모든 자가 그를 만나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예를 갖췄다.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 모두가 복주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이름도 모르는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모든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을까? 이것이 우리의 오늘 관심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베스는 정말 슬프고 불행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언급되냐면 9절 말씀 바라보십시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런데 원래는 뭐죠?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야베스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본문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야베스, 히브리어로 야베초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너는 내 고통이야. 너는 내 슬픔이야. 너는 내게 아픔 가운데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출산 고통이 너무 어려워서 마치 여러분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식을 낳으면서 베냐민 낳을 때 원래 이름이 베논이었어요. 여러분들 슬픔의 아들들. 이것처럼 출산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내가 수고로이 널 낳았다. 내가 널 낳을 때 너무나 출산 고통이 심했어. 넌 나한테 고통을 주었어. 이러니까 너는 야베초, 즉 야베스,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관점도 필요합니다. 이게 맞겠지만 어떤 해석하는 것이냐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즉 고통 가운데 살 때, 절망 가운데 살 때, 또 냉정히 따지면 슬픔과 눈물을 양식을 삼았을 때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형편과 출산의 모든 고통이 동시에 어렵기 때문에 얘는 야베스다. 내가 널 수고로운 가운데, 즉 내가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아픈 가운데 널 낳았어 하고 그 이름을 줬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산후의 고통을 겪어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더 나아가서 삶의 환경도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을 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널 낳을 때 소름 중에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널 낳았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나 앞으로? 우리 형편에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얘가 과연 장수할 때까지 살아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름을 지을 때 야베초, 즉 야베스, 너는 슬픔이야, 눈물이야, 고통이야, 이걸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본다면 야베스는 결코 행복한 출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모의 이름도 잊혀졌고요. 그리고 그의 출생할 때 갓을 키우러서 자식을 키우기가 두려웠을 만큼 어려웠던 이런 가문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야베스는 우리 말대로 탁월한 미래가 보장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겠습니다. 부모의 이름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족보에 오르지 못할 만큼 초라한 부모에 태어난 나, 그리고 어머니가 날 낳을 때 어머니의 육신의 반을 죽일 만큼 고통을 주고 내가 태어났지. 더 나가서 어머니가 날 낳을 때 자식 하나
간수하지 못할 만큼 어려워서 내가 수고로운 중에 널 낳았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태어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복받은 자가 아니야. 이런 내가 송주니까 솔려 먹기 위해서 대충 살아도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면 내 인생을 함부로 사는들 누가 나를 돌돌릴 수 있겠어 하고 자기 삶의 방탕과 타락과 일탈을 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출생과 불행한 가문을 딛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 삶은 비록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내 가문은 번성된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지만 이런 출생과 가문의 불행을 이유 삼아서 내 삶을 함부로 살고 내 삶을 저주하게 하는 이런 것을 선택하는 합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불행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니 여호와께 더 큰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출생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할 수 없어. 이 인생을 바꿀 여호와를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바라보세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가로되 아뢰어 가단 말 나오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약하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우리말은 뭐죠? 아뢰어 가로되 여러분들. 아뢰어 가단 말이 이 말로 카라예요. 카라. 크게 불렀다. 비명을 지르듯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가끔 청년과 대화할 때 뭘 느끼냐면 그대가 주께 받은 비전이 뭐냐, 어떤 사명을 갖고 하루 사니 물어볼 때 혹자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리스도가 없고 나도 가난하고 나는 몸이 약하여서 어떤 꿈을 꾸기는 내가 모든 조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꿈꾸기보다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래요. 남들처럼 살아갈래요. 저는 말하는 거예요. 내 출생과 내 가문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못됐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유 삼아서 내가 꿈을 꿀 수 없다면, 내가 좀 더 도약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내가 좀 더 위대한 내 미래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삶의 미래에 큰 은총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특권조차 우리가 의무조차 포기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 인생을 반기하는 유죄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타락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난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야베스는 그런 환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가라 외쳤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출생에 불행하니 출생에 불행하다고 인생을 제가 불행하게 살겠습니까? 내 가문이 기세가 기울어서 자식 하나 건드지 못할 만큼 약한 가문에 태어났지만 이런 인생을 내가 평생 살라고 주께서 말씀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기 인생에 반발하고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저항을 하여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인생을 전복시킬, 내 인생을 바꾸실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태어날 때 불행했던 야베스를 존귀하게 바꿨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뭘 기도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째는 뭘 구했습니까?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따라하세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혹자는 말합니다. 욕심이 과하다고. 아니에요. 복의 복을 더했다는 말은 두 배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형편 나아서 지금 받은 복으로 충분히 살지만 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부모 이름도 약할 만큼 초라한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출생 때부터 남보다 뒷걸음쳤습니다. 이런 까닭에 남들은 지금 받은 복만 받고도 살겠지만 나같이 약한 자, 나같이 가난한 자, 나같이 못난 나는 남과 똑같은 복만 갖고는 못 삽니다. 내가 복의 복에 두 배를 받아야 내가 남밖에 살토 일이 하고 이건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겸손히 두 배를 구하는 열정이 포함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돌아보세요. 복의 복을 두었단 말은 욕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를 바라보지요. 은퇴하는 엘리사 앞에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2배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자인데 갑절을 구합니까? 엘리야의 능력 반만 받아도 이스라엘 땅을 흔들 만한 영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도 아니고 당신만큼도 아니고 얼마큼 갑절을 구했다는 거, 복의 복을. 이것이 여러분들 욕심이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여, 엘리야 선생님, 내가 당신 바라보니 나는 당신 능력에 반도 못 됩니다. 이러니까 복의 복 2배를 주고야 당신만큼 반드시 일한다는 겸손인 거예요. 당신만큼 내가 충분하다고 치면 2배를 구한단 말이 욕심이겠지만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뭡니까? 당신 능력 갑절을 받아야 내가 반드시 당신만큼 살아가는 못난 족이라 고백이라고 했으니까 겸손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뭡니까? 당신이 활동할 때 싸웠던 아합의 죄도 컸지만 내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죄는 더 크기에 2배나 크기에 내가 당신보다 2배 능력을 더 받아야 당신만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욕심이 아닌 아버지요, 제가 지혜를 구합니다. 제 지혜가 남보다 반밖에 못 됩니다. 이러니까 복의 복을 도와서 지혜를 주셔야 제가 다른 자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는 겸손 고백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보세요. 하나님, 저는 인내의 영성이 남보다 반밖에 못 돼요. 너무 쉽게 분노하고 남을 정죄하고 너무 쉽게 뒤집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감당하고 부모가 되겠습니까? 남보다 반 토막밖에 안 되니까 내게 뭐를 달라? 복의 복을 2배를 주셔야 제가 남만큼 살아가는 종이 됩니다 하고 기도했던 겸손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도 엎드리면 그 기도 한답니다. 하나님, 제 형편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제 부족을 알지 않습니까? 제 못남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남만큼만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저는 감당 못합니다. 그들보다 2배를 주어야 그들만큼 반드시 일할 만큼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여 제게 복의 복을 더하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야베스는 욕심과 탐욕 때문에 복의 복을 구하는 이런 물질주의자들인 것이 아니라 탐욕에 물든 간구가 아니라 내 출생과 내 간 모든 것이 출발 때부터 남과 비교할 때 저만큼 뒤쳐져 있습니다. 내가 남과 동등하게 일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복의 복을 더 받아야 될 만큼 저는 약한 자입니다. 이걸로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 바라보세요.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바라볼 때 한나의 두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1장 2절 말씀에 한나는 무자하더라. 무자가 뭐지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형편이었어요. 불임당한 자식을 낳을 때에도 한나는 자식이 없대요. 출발 때부터 그는 진자고 약한 자입니다. 이런데 그는 실로 가서 성소에서 오래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주께 아뢰고 간구하고 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감동을 받아 축복을 받았고 누굴 낳았죠, 여러분들? 사무엘을. 그런데 보세요. 불임나가 이미 자식이 있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동도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복의 복을 도와사 2장 21절 이하 말씀에 한나를 여호와께서 권고하사 불사기사 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었더라. 산을만 나가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만큼 충분했는데 아버지가 복의 복을 도와사 세 딸과 두 아들 더 주어서 불의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 6명을 낳았던 이런 한돈 아버지가 세운 것은 뭘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설 때에 남들 상상 못할 복의 복을 더하는 분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자했던 1장 2절의 한나가 2장에서는 자식을 3일을 놓고도 5명을 더 얻어서 충분히 만족된 이런 복의 여기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시면
이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탐욕의 동기가 아닌, 욕망의 동기가 아닌, 주여 제게 재물을 복의 복을 주신다면 이 모든 복으로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는 손길로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그들보다 복의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여, 솔로몬처럼 말국에 우상을 섬기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자, 약한 자에게 길을 제시하고 어려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 위한 지혜가 제가 필요하니 아버지여 내게 지혜를 복의 복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구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아버지여 제게 기도의 영권을 복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제가 더 많이 기도해서 이 받은 응답으로 내 곁에 모든 불신자에게 복받은 증거를 내 몸에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여 물질 복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야베스 기도의 첫 번째 정시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는 뭐를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와사. 두 번째 뭐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경은 뭐죠, 여러분들? 땅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곧 말씀을 제가 첨언하겠지만은 영적 지경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본문의 자체는 지경은 뭐죠? 내가 농사짓는 토지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기업. 그런데 뭘 기도하죠?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넓은 땅에 있으면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지금 농작물을 심고 추수할 땅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 있어도 작다는 거예요. 이걸로 내 가문을 끌어갈 만큼 충분히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야베스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땅, 농사질 땅을 아버지 넓혀야 말을 왜 기도했습니까? 지금 내가 가꿀 땅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든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남의 땅을 임대받아서 수작을 했겠죠, 여러분들. 이걸 얻은 거 다 드리고 10분을 받으면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땅이 없었으면, 농사질 영토가 얼마나 작았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미흡했으면 내 지역을 넓히시고 간격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경작할 땅이 적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릴 땅이 없다고 체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씨와 경작할 땅은 좁아서 또는 없어서 또는 임대에 쓰고 있지만 이걸로 내 인생을 끝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지경을 넓혀주어서 내가 마음껏 씨 뿌리고 마음껏 경작할 땅을 갖게 도와달,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땅이 좁아요. 여기 아무리 뿌린들 1년 양식이 안 돼요. 땅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빌려서 합니다. 그건 내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막혀서 내가 끝났다고 자기 삶을 접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말합니다. 주님, 내 땅은 적지만 내가 빌렸지만 지금이라도 주께 움직이신다면 홍해 육지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지경, 내 땅을 넓게 하사 향후 오늘부터 마음껏 씨를 뿌려 30배, 60배, 100배를 걷게 하시고 마음껏 경작하여 이 양식으로 여러분들 삭결같이 이웃의 반에 양식을 줄 만한 복의 덕으로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지경을 구하세요. 직장의 지경도 이제는 작은 10평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되게 쓰임받기 위해서 50평을 간구하는 것을 욕심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내가 풍요롭고 더 많은 걸 마련한 걸 먹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의 선교 도구요, 내가 직장에서 얻는 모든 기업의 소득이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경을 넓게 구한다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한 주께서는 영적 지경도 넓히라고 부탁하십니다. 아직까지 내 영적 지평이 한두 명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외에는 품지 못해요. 내게 도움 준 자 외에는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런데 어느 순간 바울의 말씀이 좋았습니다. 원수를 저주 말고 축복하라. 이런 수요일날 제가 어떻게 설교했죠?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원수는 용서하겠는데 왼수는 용서가 안 돼요. 교회도 왼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던 내가 영적 지혜 넓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뜯어내시고, 여러분들 총추에 박혀있는 가시다기를 다 잘라버려서 까칠했던 성격들, 비판 좋아하는 성격들, 또 날카로워서 말 한마디가 흉계되어서 말만 끝나면 누가 피 흘리는, 이렇게 살아왔던 좁디 좁았던 협곡 같은 내 영적 지평이 성령 감동을 통하여 주께서 다 내 심령을 다 쓸고 지나가시면 쓴뿌리 뽑히고 가시떨기 뽑히고 내 속에 여러분들 썩은 냄새 다 뽑히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지평이 넓어지면 모든 자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여, 보이는 내 지경도 넓혀주옵소서. 내 땅이 좁다고, 부모가 내게 맡긴 유산이 적다고 그 앞에서 원망을 쏟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땅을 넓게 하사 내 땅에서 지경을 넓히는 복을 만드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 영적 지평을 넓히심을 통하여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서 발을 상급이 커지는 이런 복도 함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셉 바라보세요. 요셉의 출발은 8년간 노예였어요. 17살 때. 그것도 이국 땅의 포도발 총으로. 그의 출발은 뭐죠? 8년간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를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 범사에 형통케 하시를 보았더라. 포도발이 봤다는 거죠. 뭘 봤습니까? 요셉과 함께할 열을 봤다는 것이고, 여호와가 함께할 때 범사의 형통을 누가 본 거예요? 포디발이. 그리고 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왔던 그 종이었던 요셉이 일을 잘해서 지평이 넓어져서 포도발 집안에 일을 담당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렇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는 꿈을 해독하여 마지막은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로 출발한 그 요셉이 아버지의 앞에 믿음을 끝까지 간수하고 신앙을 지킬 때 주께서는 그의 지평을 넓혀서 노예에서 총무, 총무에서 총리가 될 것이고, 그는 이후에 임종한 이후에 두 아들이 12지파의 2개를 담당하여서 여러분들 땅을 가장 넓게 많은 복으로 지평이 안 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신실을 보신다면 지금도 내 삶, 비록 지금은 만족 못할 내 삶의 영역이 좁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노예에서 총무로, 총무에서 총리로, 총리 후에 그의 후손이 2지파가 되어서 가장 넓은 땅을 갖게 만드는 이런 지평의 확장을 약속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의 결정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루 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에 주어진 내 뜻과 다르게 지평이 좁아져서 설사 만족이 못 되어도 신실과 믿음을 지킨다면, 포도발 아내가 유혹할 때 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옆에 득자리까? 이게 요셉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조심하는 하나님과 비춰봤던 이런 자에게 아버지가 아낄 복에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지경을 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 바라보세요. 그의 시작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더구나 말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신실 경배할 때 주는 뭡니까? 사울의 악기 타는 연주자, 무기 맡은 자로 확장을 시켜주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었고 마지막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께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과 요셉의 지평을 넓혀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시장에서 갈대아 우르 떠나왔던 이런 나그네였습니다. 이런 나그네가 하나님을 끝까지 단속하고 여호와를 부를 때 아버지가 복을 주어서 그의 지연을 넓어지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죽을 때 살을 물을 경우에 해족수에 뭐라 합니까?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라고 그의 영적원에 존중 안 했습니까? 이런 영육의 지평의 넓어질 복을 주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뭘 구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지금 지경이 없다는 거예요. 내 땅이 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막히지 않고 넓은 지경을 만드시기 여호와께 의뢰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뭘 구했습니까? 10절, 주의 성의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야베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환난이에요. 흘린 눈물이 근심이에요, 여러분들. 왜? 땅은 좁죠. 내 부모는 모든 자에게 키워 못할 만큼 미약한 종이라 남겨준 게 없죠, 여러분들. 복의 복을 구할 만큼 현실에 가단 말이에요. 영육주의가 형편이 없어서 모든 자가 나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아침에 잠을 깨면 환난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녁은 근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환난과 근심의 두 기둥이 앞에서 꽉 눌러서 숨도 못 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환난이 날 누르고 있느냐? 주의 힘으로 내가 이겨야지. 근심이 나를 누르고 있느냐? 여기 내가 상충당하면 안 되지.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강한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고백을 했던 바울처럼 그는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이 환난과 근심이 내게 있지만 그는 여기서 자유케 할, 여기서 나를 해방시킬 아버지의 권능, 즉 애굽 땅에서 환난당하고 근심에 있었던 내 백성을 출애굽시킨 여호와의 권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애굽인 환난 그 배로 나를 출애굽시켜서 아버지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즉 과거에 애굽 땅의 바람을 꺾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런 주의 손이 지금도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근심이 있어요. 사람은 시험만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스메 수세키에 나는 고향으로 소이다의 그런 쪽을 제가 인도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힘드냐? 왜 나만 힘드냐? 이러지 마라. 그대 곁에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 때 한번 가서 그 가슴 두드려 봐라. 그러면 그 사람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환난 근심은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걸 묻고 살 따름이지,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눌려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불면증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정신이 황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데 애굽 땅에 노예로 있을 환난과 근심을 주께서 한꺼번에 제거하십니다. 이걸 믿고 있다면 기도하란 말이에요. 주여!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지금도 잠 못 자는 나를, 염려병 걸린 나를, 절망에 눌린 나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말씀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도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허락했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어머니 이름도 몰랐던 야베스의 그 축복, 출생할 때 가난하여 미래가 어려웠던 야베스, 복의 복을 구할 만큼 가난했던 바로 야베스가 어떻게 모든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정란을 품고 있으면 부하가 되어 평화가 나오지만 근심과 환난을 품고 살면 영혼의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걸 담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란 말이에요. 내 질병이, 내 미래가,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을 환난 근심으로 내게 찾아와도 여기에 묶여서 여러분들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환난과 근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환난과 근심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마라. 환난이 올 때, 근심이 올 때 야베스가 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세 마디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즉 들으신 하나님께 임박혀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도다. 다 바라보세요. 일평생 전쟁터에 산 그 자가 오늘 오후에 목숨을 어찌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잘 때에도 내 신하가 배반하여서 내 목을 칠 수 있는 것이고, 전쟁터에서 어디 올지 모르는 화살급으로 내가 목숨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잠을 잤겠습니까? 다윗의 일생은 환난과 근심의 일생 아니었겠습니까? 이런데 시편 4편 8절 말씀에 다윗이 어찌 고백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기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시라. 환난 그 시에 파도가 돼 밀려와도 여호와를 방파제 삼아서 당당히 버티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다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야벳의 기도는 어떤 우리가 읽으면 신나는 기도일지 몰라도 기도 내면 속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야벳의 가난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안 끊고 살 수 없을 만큼 야벳가 어려웠다는 것이 형편들이. 그래서 그는 뭡니까 여러분들? 복의 복을 구할 만큼, 그냥 복이 아닌 복의 복을 구할 만큼, 남보다 2배의 복을 구해야만 내가 생존할 만큼 기반이 없었던 슬픈 자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믿은 거죠. 주께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 내 지경을 넓히신다. 지금 좁은 땅을 넓혀서 내 영역을, 내 권위를, 내 이름을 넓혀서 영육의 크기를 아버지가 채우실 것이다. 그는 뭡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의 나를 도우심으로 환난 그 있음을 충분히 제거할 평강의 주님이시다. 이거 견고히 믿어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피시기 바라겠습니까?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제수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시작.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이 응답이 모든 성도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구하는 것이 탐욕이 아니라 내 약함이 얼마 심했으면 2배 복을 구하지 않으면 남과 통일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겸손히 남보다 2배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야 남만큼 일하지 않겠습니까? 주야, 맡겨 모든 성도에게 복의 복을 도하게 하사 주님,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심을 통하여 그 지혜를 넓혀주었던 복이 임할 것이고, 다윗에게 함께 하심을 통하여 환난과 근심을 제압했던 승리의 삶을 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야훼가 이김을 줬다는 말씀을 한마디 모든 성도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번 주간 동안 한마디 모든 성도가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했는지 그 내용을 알게 하시고, 이런 최악의 상황을 최소로 만들어주었던 기도의 승리를 한마디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